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 명절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수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서로 정답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날들을 지내고 계실 줄로 확신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평화를 채굴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각 가정에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평화를 채굴하라. 네, 텍사스주의 버몬트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버몬트 마을의 근처에 어떤 지주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버몬트 마을에 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쳤어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그래서 땅을 팔아야만, 재원을 마련해야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부분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우연히 어느 한 정유회사로부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할 테니까 이 땅을 한번 채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로열티를 주는 대신 자기의 그 소유의 땅에 정유회사가 석유 시추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발견된 유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생산량을 가진 그런 석유가 나오게 됩니다. 노다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일순간에 이 땅 지주는, 땅을 가졌던 사람, 우리말로 하면 땅땅거리고 사는 사람, 땅만 가진 이 사람은 일순간에 억만장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죠. 정말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우리가 가진 기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본래부터 부자였습니다. 본래 땅을 처음 갖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땅에는 이렇게 무궁무진한 석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채굴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그는 이미 억만장자였습니다. 그가 땅의 가치를 모르고 그 땅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땅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평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멋진 재산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평화는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현대사회에 과연 우리가 평화를 가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에 있는가? 나는 평화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도 한번 함께 생각하는 그런 명절 마지막 날이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뭐냐면 평화라는 것이 바로 영적 용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누구나 말하지만 이 평화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찾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 어딘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숨겨져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평화는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온전히 품어지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을 평화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 팍스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단부에 PX라고 써놓는 게 팍스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팍스 로마는 뭐냐면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 질서가 어쩌면 미국이라고는 하는 힘, 러시아나 중국이라고는 힘에 의해서 주변 국가들이 유지되는 평화, 그래서 전쟁이 억제되는 걸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팍스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편안을 평화로 착각하는 세상이 바로 이 시대인 것을 생각하게 되길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편안해도 평화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게 걱정이 없다는 것과 평화가 가졌다는 건 다른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갖춰주고 잘 배우고 성공해서 완벽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평화가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 고달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연예인들이 바로 그런 존중감과 사랑을 놓치게 될 때 그들은 때로는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삶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평화는 그래서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용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용어이면서 깊은 인생의 의미를 주는 용어입니다. 이 평화를 인간의 것으로 착각하는 한 평화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죄와 갈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자유, 예수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의 개념도 마찬가지 원리를 가졌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안에만 있는 영적인 용어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관점에서 평화를 말하고자 한다면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가 무엇이냐? 평화가 어떤 것이 있느냐? 짐을 벗어놓는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삶을, 그 인생의 고해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어그러지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 남편이 모르는 죄, 아내가 모르는 죄, 또 성도가 모르는 목사의 죄, 또 목사가 모르는 성도의 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학생의 성적 문제, 또 이성 고민, 음행과 탐욕,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감춰놓은 죄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은혜가 없으면, 용서의 삶이 없으면 삶의 모든 것이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평화가 없는 것이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짐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너희에게 진짜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아는 평화를 지녔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닌 평화는 고통받고 고난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평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초청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 앞에 벗어놓으면 평화가 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평화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이 평화가 필요할까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막가파라는 그런 흉악한 범죄 집단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주범인 최정수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정수란 사람이 남의 생명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1992년에 대법원에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가 갖는 불안이 얼마나 큽니까? 이 남의 귀한 생명을 빼앗았던 이 최정수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권유로 점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등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재판 도중에 사형 받을 때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흉악한 죄인이 어느 날 주일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밤에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여태까지 지은 죄를 막 자기가 고백하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받고 사형하고 언도될 때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감동된 그 사람, 주홍같이 붉은 죄, 그래서 이 세상 법정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죄인이 그런 자신의 죄라도 모두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날 거실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쓴 나 같은 자도란 간증문에 이 글이 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 후에 자신을 짓누르던 죽음에 대한 공포, 흉악한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사형대에 매달아서 그를 사형시켰지만 그는 죽음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는 자격이나 자질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지존파, 막가파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고 인육을 먹었다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장기를 세상에 내어놓고 정말 가족에게 끊임없이 정말 용서를 비는 진짜 회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크든 우리가 져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평화는 우리가 가진 그 짐을 벗어놓는 평화, 그게 바로 주님이 주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평화의 생각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귀한 평화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평화는 뭐냐면 짊어지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짐을 벗어버리는 평화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짊어지는 평화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짐을 벗는 평화보다 더 고상하고 더 깊은 평화의 단계.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멍에가 가볍고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멍에가 벗어버릴 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 그때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화가 더 높은 수준의 진짜 평화입니다. 짐을 벗고 쉬는 상태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때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원래 멍에는 압박하고 누르는 것이기에 힘든 것이지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그 무게를 능가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 LA까지 가는데 한 12시간 반, 13시간 걸립니다. 그 가장 빠른 그 비행기로 현재의 그 여객기로 가는데 그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뭐 그냥 넌센스 퀴즈인데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빨리 간대요. 그 시간이 그냥 양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질적인 시간으로 바꾸게 될 때 그 시간은 바로 그렇게 함축적이고 또 짧고 기쁜 시간이 됩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준 높은 평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가치의 기준, 그 우리의 삶의 무게보다 더 위대한 가치의 기준을 할 때, 더 많은 가치를 매겨질 때, 그때 이 멍에는 가볍습니다. 여러분에게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무거워도 10kg밖에 못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kg 이상 짊어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이 가진 가치 때문에 내가 무게를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가치 있는 삶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과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떤 짐이든 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평화의 더 깊은 개념은 벗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메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길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빛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그에게 있는 진짜 평화를 보면서 자신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그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새로운 눈과 도전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폴리캅, 이 교부라고 하는 것은 속사도의 제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고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교부는 화형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나이가 많아서 늙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한마디만 하시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하고 그의 인생의 연륜과 경륜과 선한 일을 그 사람들이 아까워하면서 그를 살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0을 넘게 살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화염 속으로 평화의 얼굴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게조차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가진 그 지주가 그 안에 보물을, 석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유전과 같은, 믿는 사람 안에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채굴할 때 우리 삶은 무한히 빛납니다. 그 평화를 가져갈 때, 그 평화를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기게 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함께 모여서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토대가 바로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더 깊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온 가족이 누려야 될 진정한 평화가, 아직 발견하지 않은 평화, 아직 체결하지 않은 평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이렇게 유전과 같이 이미 위대한 평화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항상 함께 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바로 짊어지는 평화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를 채굴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원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분 아래, 우리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은총 아래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깊이 숨겨놓은 무한한 평화의 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채굴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로 오는 영적인 영혼의 평화를 알게 되길 원하고, 짐을 벗어놓고 내려놓는 평화가 아닌 짊어짐으로 오는 평화의 삶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신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머물고 세상이 감당 못할 평화의 삶이 우리 인생에 늘 항상 풍성하도록, 항상 경험하도록, 항상 우리 곁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지워주시고 주님 주신 보배로운 평화의 약속은 저희 삶에 잘 박힌 못처럼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 되셔서 이루신 믿음에 심어 놓으신, 감춰 놓으신 영원한 보배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평화를 쟁취하고 채굴하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리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